육지서 4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의 능력을 누가 이기랴. 시작. 교만의 능력을 누가 이기랴. 시작. 교만의 능력을 누가 이기랴. 시작. 교만의 능력을 누가 이기랴. 교만은 자신이 교만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못 이겨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악의 가죽을 벗기며 그 아담이 사이에 들어가겠는고 그렇습니다. 시작. 누가 악의 가죽을 벗기며 그 아담이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시작. 누가 악의 가죽을 벗기며 그 아담이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 악의 가죽은 무엇을 말하고 악의 아담이 사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같은 말씀입니다. 악의 가죽은 교만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의 전신갑주. 악의 가죽은 교만의 전신갑주다. 시작. 악의 가죽은 교만의 전신갑주다. 미가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석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석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도다. 그럽니다. 이 미가 선지는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육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의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지혜자들이 환난 날에 육에 속한 자들로 바꿔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와 냄비 속 가운데 담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두령들이나 이와 같은 지혜자들이 실상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느냐, 두령들, 족장들을 가르치느냐, 육으로만 족장이 영적으로는 교만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교만의 마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뼈를 다져서 먹는
엄청난 죄를 범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교만의 죄요. 누가 자식을 잡아먹으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원수악한 사단 마귀에 사로잡히면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교만에 또 올라간 죄악에 흥황한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 잡아먹는 건 1차적인 교만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건 2차적인 교만이에요. 또 부모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학대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때가 온다. 그만큼 이렇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교만의 영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지. 이걸 모르고 그냥 놔두다가는 그때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로 간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이야 부모한테 당하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커보자고. 커보면 보자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부부간에도 늙으면 보자고. 아마 젊은 마나님이 그러시는가 보지? 늙으면 보자고. 참 무서운 말이지. 근데 그게 그냥 은혜 안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벌써 진리 밖에서 악이 흥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 가기 전에 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정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한다는 거예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 그 용, 묘예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역사를 해서 이것을 바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걸 정복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말할 때는 바로 들으라는 이야기. 그걸 보고 말할 때 못 들으면은 그때가 와. 그때가. 그리고서는 그냥 있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내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면서 자식들에게나 어린이들에게 그 교만의 영을 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린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 돼야만이 이게 정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해서 자식이 부모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게 사망의 권세라는 사망의 권세. 오늘의 시대가 더 그렇게 아주 급속도로 악한 영들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는 세상으로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럴 수 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를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힘으로 억압으로 절대 못 잡는 거예요. 절대 못 잡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은
안 돼요. 요새 매일 사고 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말이에요. 서로 죽이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 됐다. 근데 이게 갈수록 더해진다는 거죠. 갈수록 더해진다. 우리 오늘 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미국에서 미국인가 어느 대학에서 막 패싸움이 패싸움. 대학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가지고 100명이 잡혀서 100명이 잡혀들어갔다. 그러니 얼마나 싸움을 한 거야. 학교 전체가 아주 들먹거렸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잡혀갈 정도면 어지간한 애들은 다 보냈지만 거기서 아주 폭력자들, 그런 애들은 다 잡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00명 잡아갔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상뿐은 몇백 명이 아주 전쟁터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아자하게 폭동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교만의 영이 역사는 교만의 영이. 야곱의 두 형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7자들이 환난 날에 육에 속한 자들로 바꾸어져. 이 영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이 뭐가 그러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사자 같고 표범 같은 이 곰 발 같은 이 짐승에게 용의 보좌로부터 마귀의 보좌로부터의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는 그 짐승에게 주니까 그 짐승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악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용의 짐승의 권세를 용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다는 말.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짐승이잖아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 짐승이에요. 용은 뭐예요? 교만의 왕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이 용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아주 용들이 세상을 아주 불같이 날아다니는 때가 되어진다는, 온 세상을 아주, 요새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그래요.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용들이 아주 나라를 다 휘잡고 돌아다니고 세상을 다 파괴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거 미리 깨달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만 통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나 선전자라고, 그런 사람들 보고 선전자라고 해요. 미래를 미리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자들이 뭐예요? 달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던던 달아. 거기에 토끼가 쿵닥쿵 짖고 말이에요. 그게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 공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나오면은요, 그것들이 발달하는 과정이 나와요.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주 공간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다. 달에 갈 수 있다. 어떻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지금 달뿐만이 아니에요.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그때 거 보니까 그 토성에는 지금 빙하 세계가 있다. 실제로 가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지금 그걸 볼 수 있어요. 망원경으로. 어마어마한 망원경. 그 아무리 뭐라도 지금 기계를 딱 만들었지 망원경을. 지금 우리 망원경도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망원경만 쓰면은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큰 광선 망원경이 있어요. 광선 망원경. 이를 광선 망원경으로 확 보게끔 그런 것 지금 만들잖아요. 과학으로다가. 그리고 지금 우주선 보내는 걸로 인해서 그 우주선이 그걸 다 지금 보고 찍어요. 그것까지 갈 수 없는 것은 우주선이 거기서 보고 그걸 찍는다는. 그래서 보내는데 토성에서 토성을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런데 그 빙하가 엄청나게 두껍답니다. 빙하가. 지금 뭐 남극에는 빙하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북극에만 지금 비가 나오는데 우린 이 지구에도 북극에도 지금 빙하가 자꾸 녹아나가잖아요. 뭐 그래서 뭐 온난화 무슨 뭐 사고가 생긴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제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그것은 옛날에는 그냥 공상으로만 과학자들이 만화를 그려놓고 영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영화로. 이것이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공상 영화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실현. 달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달나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주 정거장 생겨서 우주 정거장에 쉬었다가 달나라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그거 지금 벌써 표 다 끊어졌어. 네. 그거 예매했는데 벌써 다 끊어져 버렸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갔다 오는 돈이 그럴 정도로 바꿔진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상의 과학자의 선전자로서 공상화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 것들을 전부 다 보면은 성경을 응하는 공상입니다. 공상영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이 응하여지는 공상영화예요. 성경이 응하여지는. 그런데 보면은 거의 다 악이 득세해가지고 세상을 다 멸망시켜. 멸망시키고 의로운 자 몇 명 안 남아. 거기서 보면 어느 때는 네? 뭐 부부가 뭐 한 남자와 여자가 남는 것도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에요. 뭐 그리고 뭐 몇몇 사람들이 남고 한 지역이 남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그게 보면 악이 승해가지고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처럼 벌써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지금 공상영화를 만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바로 그것. 이 마귀의 왕, 사단, 용, 뭐 이런 것들이 귀신 이런 것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요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준다. 마귀도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 교만의 최고의 왕인 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주 악한 자에게 세상 권세자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는 가정에서 드러나고 교회로 볼 때는 교회에서
지역사회 올 때는 지역사회에서 나고, 나라를 볼 때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왜 그래? 요새는 아랍권이라든가 저 아프리카 지역들이 그냥 이 시족 전쟁이 막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강하게 싸웠다면 몇십만 명씩 그냥 막 죽여요. 이라크에서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족 전쟁이 나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한 시족들이 다 그냥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싸르니까 유엔 뭐 무슨 뭐 해서 막 먹여 살리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요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해하게 한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는 짓이 아니라는 얘기지. 사람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사람이 아닌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의 삶 속에서도, 자기 생애 속에서도 보면은 이게 사람의 짓인가 할 만큼 하는 때도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역사하는 약한 영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서 정복하고 다시해라.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몸을 죽이는 자는 누구요? 마귀요, 귀신이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혼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니, 예수님이시다니. 우리는 몸만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라는 얘기야. 마귀가 아무리 해도 영혼은 못 죽여. 영혼은 못 죽여. 하나님이 영혼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영혼, 몸을 멸하시느냐? 마귀의 종노릇하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요, 교회의 축복권의 역사가 있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르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르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하는 영의 역사를, 이 사단의 역사를 한 거예요. 짐승 같은 사단의 역사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되었을 때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누구의 영과 함께? 바울의 영과 함께요. 바울의 영과 함께. 바울의 영과 함께 모여서 누가? 바울의 영과 함께 누가 모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유대 사람들을 멸하기도 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마귀에게만이 육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에게 육을 멸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영혼 몸을 죽이지는 못해요.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아무리 권능 있는 사람도 영혼을 살리거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 그러나 몸은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육을 멸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느냐? 축복권의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권으로 고린도 교인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 속에 도저히 이 영의 사람, 교만의 영의 사람에서 교회를 불리시고 세상도 짓지 않는 죄를 짓게끔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을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마귀가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게 하자. 그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무서운 기도요. 때에 따라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의 권세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서 그 충만한 권세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똑같이.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지요. 왜요? 성령 받아서 자기 재산을 다 초대교회에 헌금하려고 그랬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위해서 담금하려고 그랬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런데 딱 팔면서 보니까 물질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일부는 쪄놓고 일부는 갖다가 놓은 거야. 드린 거야 벌써. 드렸는데 그 마음이 그냥 놔뒀다가는 일부를 인색해지고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건 그 영혼을 망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의 부부의 육을 걷어가시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 내 남편이 가는데 남편 갖다 묻은 사람들이 오면 너도 데리고 가리라. 그게 죽으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죽잖아요. 똑같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권이 임하게끔 되어지면은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을 멸하는 권세도 주신다. 이 주의 종들이요, 그 목회가 보면 그래요. 제가 그런 목회 과정이 있었다고요. 대전에서. 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걸렸다 하면은 대대로 그래요. 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무조건 저주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받은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저주했는데 아미나답이 죽어버리고 애가 죽어버리고 여자애가 17이던가 먹은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양을 정말 사랑하지 못한 내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여 다시는 저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걸려들은 게 대전에 있는 그 세천교에 있는 그 집사인데 그걸 죽이고 이긴 거예요. 내가 죽이고 이긴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육신대로 살다가서 결국은 버는 거 다 날아갔어요. 날아갔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 몸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보다 더한 그 교회 가기 전에 사건을 가지고는 저주해버렸을 때는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때가 한참 막 불받아가지고 한참 헐때 있었어요. 불받아가지고 막 주여 믿습니다만 막 불이 내려가지고 뜨거워서 막 둥글고 막 죽는다 소리 막 들리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가서 대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실상 세천교 갔을 때는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려고 그러는데 반대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몽땅 줬는데도 반대하고 교회 그 사람이 말이에요. 5개 질마만큼 복을 받았었어요. 근데 싹 숨기고 갖다 딱 땅 사놓고 그 집 크더라고. 깜깜하게 몰랐지. 근데 하나님이 때리기 시작하니까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 그거 전부 다 허탄한 거 땅 사놓고 다 날라갈 거 땅 사놓고 그랬었어요. 아무 이익이 없는 땅 사놓고. 그리고서는 결국 나중에 사받은 거 싹 다 그냥 다 날라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대전에서 개척할 때 저를 했으면요 죽었어요. 그렇게 막 해댔으면은 저주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는가처럼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말씀 보면은 마귀만이 권능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권이 임재하면은 살고 죽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축복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유죄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더라?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넘어가도 되더라가 아닙니다. 때가 있어. 그때가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면
순종하면은 그 잊을 수 있는 단계로 가지. 순종치 않으면은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 육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으로 하고 예수님 본받아서 정말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지 복을 안 받고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복이 아니면 화예요. 그 다음 아가미사이가 뭐냐? 이 악어의 가죽은요, 그렇죠? 악어의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화살을 쏴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의 갑주라는 이야기예요. 사망 권세의 갑주. 그러니까 악어의 거죽은 교만의 아주 능력이야, 능력.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가미사이. 이제는 성설교가 좀 빨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드려진 말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아가미사이라는 것은 삼키는 사망의 권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가미사이에 딱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악어의 입에 딱 물렸다 하면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뱀도 그렇잖아요. 한번 딱 물었다 놓으면은 삼키기가 있어요. 독사가 탁 물었다가 그냥 안 삼켜요. 탁 물었다 탁 놔버려요. 그거 얼마나 있으면 딱 집어버려요. 죽으면 가서 뭐예요, 독사는. 절대 물고 안 늘어져요. 그런데 큰 아나콘다 같은 거, 큰 뱀들을 어떻게 하냐세요? 가서 꽉 물어요. 물고 말아버려요. 몸으로다. 말아서 꽉 조여버리면 찍스로 그다음 죽어요. 다 조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역사, 교만의 역사. 한 번 물렸다 하면은 독에 의해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놔요. 악어가 팍 물으면 그만이야. 네. 그 말이야. 누 같은 것도 말이야. 물 건너가다 팍 물리면 말이야. 그냥 물리면 들어가서 그냥 물속에서 굴러버리면 그만이야. 네. 그게 설 물려가지고 발로 차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원체 많으니까. 근데 때를 따라서는 그러고 못 잡고 물속에 다 숨어있다 하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물속에 다 숨어있다. 물 먹으러 짐승들이 강으로 물 먹으러 자네. 물 먹으러 이딱 배울 때 그냥 팍 나가서 그냥 탁 무는 거예요. 불만 물어도 탁 물으시면 그대 끌려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내 딱 도르면 그만이에요. 악어의 아가미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자가 없어. 아가미가 또 얼마나 크니까. 꼭 지옥 아구리 같지. 딱 삼키면 그만이에요. 그대로 지난번에 악어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사람 가서 입 딱 벌렸는데 사람이 삼키어 같아요. 얼마나 큰지. 이 요배 시대도 그렇게 컸을 거라는. 그보다 더 컸을는지도 모르지. 공룡 시대가 그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딱 벌리니까 사람이 피만 타네. 그런데 한번 삼켰다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지. 뭐예요? 삼키는 사망의 권세. 누가란 말이야. 원수 악한 산 마귀에 한 번 사로잡히면은 그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계시록 6장 8절에서 내가 보니 초왕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초왕성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더라.
완전히. 이건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용기 권세를 딱 주니까 아주 뒤에 사망이 딱 따르는 거예요. 음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사망으로 6만 죽으면 그만인데 너희가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 초왕생 말이요. 잡아 물어가지고 잡아 먹는 게 아니라 그림만 잡아서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로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죽이더라. 이게 지금 보면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해석할 때는 공산주의에 써있었어요. 왜?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서 딱 일어나가지고 어땠어요? 아시아에 거기다 차지했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까지 해서 싹 다 차지했잖아요. 세계의 3분의 1이에요. 다 삼켜버려요. 영혼들을 그대로 삼켜버려요. 공산주의.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사망으로 해서 음부에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 귀신의 역사를 했다는 얘기.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 사람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한 동포 그리고 한 족속 한 형제까지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 그래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 내 집안에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 부부간에 형제간에 서로가 원수가 되어 근데 공산주의 딱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 저 어릴 때 봤지만은 참 무섭더라고요. 아니 같은 집안인데요. 아니 공산주의 학점이 딱 되니까 소용없어. 그 전에 이미 공직이 안 됐던 경찰들 뭐 있던 사람들 싹 잡아가는데 숨은 것까지 다 가르쳐주는. 그래서 다 잡아요. 잡아다가 막 죽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아하, 성경에 원수가 한 집안에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 간이도 그렇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때문에. 그래서 용궁주의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을 순간적으로 정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복해서 3분의 1을 삼켰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걸 전 다 삼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왜? 모하메시 알라가 말이에요. 삼킬 때는 유럽까지 거의 다 삼켰어요. 유럽 거의 다 삼켰어요. 기독교가 부패할 때 유럽까지 거의 다 하나님이 야 삼켜라! 그런 거예요. 삼켜라! 그러니까 육들을 다 삼켜버리고 영혼을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따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점점점 회복을 해서 유럽을 다시 회복을 한 거지. 아시아까지, 터키까지는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악한 영이 악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붙잡고서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포악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고 우리가 영화에 쉰들러라고 하는 영화 그 유명했잖아요. 한참 보여줬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도 독일의 그 히틀러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말이요. 뭐 자기 뭐 어머니가 어쩌고 뭐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사이에서 뭐 어쩌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해줘요. 막 몇백 명씩 막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죽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빼내서 군인들 말이에요. 세탁기로 세탁 빨래로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아시아 전쟁할 때 사람 죽여가지고 저 실험용으로 사용하면서 군인들 가서 할 때 말이에요. 그 군인들 막 싸우고 그러고 더럽고 막 옷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아야 되니까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서 기름 빼가지고 말이에요. 기름으로다가 만드는 것이 그 비누잖아요. 비누가 기름이에요. 기름이 비누고 거기다가 이 화학약을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면은 때가 쏙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 요새 와서는 말이요. 거짓 왕이 되어져 가느라고. 요새는 거짓 왕이 되어져 가느라고 아주 활개 치고 돌아다녀. 아벤가 뭔가. 거짓 왕이 되느라고. 왜? 그렇게 분명히 전쟁했습니다. 이제는 참전했다나? 아이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보면 거짓에 아주 옷을 입어요. 거짓에 가죽옷을 입어. 철면피 안에. 독일은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들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잘못됐었다. 그때는 타락한 히틀러라는 이 한 사람의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다. 독일은 세계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들로서 또한 그만한 부자 나라니까 보상하라. 보상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애들이 그거. 없는 애들. 원래 바다 귀신들만 섬기는 애들이. 만신자들이 그게 만신자들. 바닷가에 살아 계신 분들 알잖아요. 온갖 귀신은 다 섬겨요. 그래서 일본이 온갖 귀신이 들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없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일본 조금 지금도 전 국민의 3%도 안 돼요. 100의 3%도 안 돼요. 지금은 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엄청난 살생을 하고도 지금 와서는 거짓 탈을 또 딱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세계 정복자가 또 꿈을 꾸고 말이에요.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또 요새는 아주 거짓 탈을 쓰고 다 일어나서 독일이 싸우는 요새는 참전해주러 갔다. 참전하는데 지킵니까? 그런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때 만약에 독일과 일본이 독일이 유럽을 정복하고 만약에 일본이 미국까지 정복을 했으면요 세계가 완전히 독일과 미국 손에 다 들어간 거예요. 두 손에. 근데 하나님은 그 용납지 않으신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깨지고 터졌어도 하와이가 불바다가 다 됐는데도 미국 본토를 해서 쳐들어오는데 헤일로 만졌어. 저걸 치야 되느냐 안 치야 되느냐 헤일을 한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맨날 며칠 헤일만 만졌어. 왜? 했다 하면은 불을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는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그런데 얘들이 겁없이 셰프한 시골로 막 쳐들어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갔다가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원자폭탄 보니까요 사람보다 좀 더 크더라고. 그거 하나 떨어질 때 뭐 몇 킬로까지 완전 막 불바다가 사람 싹 그냥 죄가 되어줘버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막 비유도 쏟아버렸으면 어떻겠어요? 개미 새끼 하나 남더라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 하더니 딱 떨어지니까 오메 한국 딱 그전에 그러던 애들이 지금 또 머리를 들고 있나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은 또 그 편 들어서서 지금 자꾸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 일본이 아니면은 지금 태평양을 해가지고 아시아를 지키기 어려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본을 지금 주둔해 주는 거예요. 한국보다 일본을 주는. 한국은 앞으로 나라가 두 갈래가 딱 돼서 싸우는 관계로 들어가다가 종북주의 세력으로 넘어가면은 다 빠져나가요. 일본에서 다 빠져나가요. 미국에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월남같이 되어지고 필리핀같이 되어져요. 그런 세상이 와져요. 그건 역사 속에 그대로 되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로님 오셔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의인 10명 이상이 있는 교민이 되어야 돼. 교회가 되어야 돼.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상 그래요. 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화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저희가 땅 4분의 1의 번식의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여서 땅 3분의 1을 홀딱 삼켜버리는. 영혼들이 다 죽이. 교회도 싹 다 배려버려. 교회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100년도 못 갔지만 그러나 그런 악한 것들이 역사되는 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처럼 로마서 8장 6절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 짓 아닐 때처럼 바꿔질 때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요 진노를 해도 소용없어요. 진노를 해서 그 진노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요. 그럼 살려줘요. 그러고서 좀 살만하면은 아이고 그때는 그랬고 바꾸지는구만. 변덕쟁이처럼 그게 거짓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의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귀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생각만 하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교만의 원수악한 사람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내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죄에서 의로 옮겨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잡아가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왕노릇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값을 삼겠는가 같습니다. 그렇지는 말씀대로 사망으로 육의 생각으로 죄로 값을 삼겠는가. 그러면은 교만의 값은 누구든지 이길 수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생으로 값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생, 이 영생으로 값을 삼아라.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영생의 값을 삼아라 하는 말입니다. 교만의 왕인 사단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값을 입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해서 다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육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죄가 있어요. 교만의 왕에 사로잡히면은 사망 권세가 역사에서 죄가 점점 더 불어나가지고 갑옷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게 육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갑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욕처럼 다 깨지고 터지고 없어져야만이, 썩어야만이 그때서 하나님의 내가 교만했나이다 고백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 시작. 교만의 왕이 사단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갑옷을 입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시작. 교만의 왕이 사단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갑옷을 입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죄의 갑옷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마비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이 자꾸 마비되어지면은 그게 죄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자꾸 없어지는, 그게 자꾸 교만의 갑옷을 입고 죄의 갑옷을 입고 사망의 갑옷을 입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지는 거예요. 시작. 교만의 왕인 사단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갑옷을 입는 육의 생각과 마음에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권능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축복권으로 전신각주 있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만 되어주면 돼요.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축복권이 임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육의 생각과 마음을, 육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 죽인다는 것만 육을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의 요소를 정복하는 게 사람을 정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뭐 베드로가 사람을 죽이고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육을 죽였다고 그건 육을 정복한 거예요. 육의 요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영과 너 영이 합해서 차라리 육을 멸하고라도 그 영혼들을 살리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포를 했던 것도 바로 곧 육의 죄성을 정복하고 다스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육의 죄성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권을 받으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도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안의 축복권으로 전신갑주 있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자만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시작.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안의 축복권으로 전신갑주 있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강영 목사는 시작. 강영 목사는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안의 축복권으로 전신갑주 있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 평안이 깨어지는 축복권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옷을 입었는지를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입은 옷이 이거였는데 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내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자가 되도록 내 교만을 깨지게 해주시고 죄성이 깨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가 있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이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제는 내가 축복권자가 되어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육의 생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이어서 동성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